강화까지 가는 길이 뚫렸는데 해저 터널이에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실은 좀 무서워요. 지나갈 때. 야, 이거 물 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터널이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맨하탄에 갔을 때, 맨하탄은 이 섬 전체가 화강암이라고 해요. 그 섬인데 그 맨하탄 시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거기서 전철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저 터널이 제가 갔을 때 50년 됐다 하더라고요. 50년 동안 한 방울도 물이 새지 않았대요. 참 잘 만든 거예요. 고래 광어 있는 그 바다에 길을 터널을 냈는데 습기 하나도 없대요. 야, 진짜 기술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맨하탄 그 자체가 화강암이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은 102층이죠. 그 옛날에는 그게 제일 높았대요. 근데 상징적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청교도 102명이 출발해서 미국이 생겼기 때문에 102명 상징해서 102층을 지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사실은 고가 높으면 지하도 깊어요. 건물이 그래야 튼튼하거든요. 근데 2층인지 3층인지 밖에 지하가 없어요. 아주 얕아요. 102층인데. 그래서 이제 꼭대기에 전망대까지 올라간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데 고속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로 이제 그 전망을 보면서 올라가는데 이야, 비싸기도 하지만 좋기도 좋아요. 근데 그 엠파이어 빌딩에서 킹콩이라는 영화를 막 찍고 그랬죠. 그래서 그 건물만 봐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 제일로 비싼 도시에 세워진 빌딩인데 미국의 역사를 상징하느라고 102층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높으면 지하 10층은 내려가야 돼요. 근데 2층인지 뭐 3층인지 밖에 안 내려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강암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송도나 영종도 공항 참 잘 지었다고 해요. 그래도 미미하게 계속 침식돼요. 미미하게. 알고 진 거예요. 근데 그 맨하탄은 정말 그런 부분에서 50년이 지나도 습기 한 번 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 긴 터널을 김포까지 가면서 살짝 겁나는데 이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갈 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끝은 있는 거야? 연단이 언제 끝나는 거야? 훈련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 광야의 터널은 모세가 번뇌를 했었죠.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까지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수도 없는 번뇌를 했어요. 불평과 원망하고 툭하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인신공격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봐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래도 언젠간 끝나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을 때 너무 힘든 거죠.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엘리야도 번뇌가 많았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던 능력의 종인데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깊은 번뇌를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감이 왔을까? 그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부부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막 격동된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다른 성경 보면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상하 이렇게 나와도 예레미야처럼 애가서가 따로 있진 않아요.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종이죠. 나라와 민족을 쳐다보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살았던 주의 종이에요. 예레미야도 번뇌하며 절규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번뇌와 절규를 반복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 또한 번뇌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있어요. 응답받아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100일 기도 릴레이 기도를 시키는데 24명이 하루씩 기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했는데 신청자가 넘쳐가지고 그걸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100일 기도를 1000번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얼굴로 면역력 떨어지면 생기는 거, 내 대상포진이 걸린 얼굴로. 그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한 회 빠지고 900일을 한 거예요. 저는 한 6, 700일 한 것 같아요. 전 세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24명이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900일이 딱 끝났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기도지만 우리도 은근 기대를 했어요. 뭐지? 그랬더니 개척하게 된 거예요. 900일을 기도하고 한 1500일을 기도한 거 저까지. 응? 그렇게 기도한 결국은 개척 명령이 떨어졌던 거죠.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시키더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개척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척을 했으면 응답받았고 그 기도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척한 게 끝이 아니라 개척이 시작이었어요. 그동안은 장난이었어요. 이제부터 연단이 시작되는데 물질 연단, 인간관계 연단, 부응이 안 되니까 막 이 번뇌,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그래서 참 힘들고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는 원주민의 딱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도 잠깐 나갔다가 여기 조성하면 들어와라 그러길래 나갔어요. 9월동으로. 근데 2, 3년이면 돌아오겠지. 그 기간을 기다리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8년 걸렸어요. 8년. 야, 그래서 어디서나 재개발 얘기 나와도 가지도 마세요. 말 나오고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8년 이상을 그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니 확실히 내가 딱지를 쥐고 있었단, 종교용지 딱지를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8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똑같아요. 어린 목동을 데려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당시 기름 부으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다음 왕이 다윗이라는 거 알아요. 웬걸 기름을 붓지나 말든가, 기름을 나중에 붓든가, 기름을 부어놓고 10년이 걸려요. 등극을 못하는 거 왕이. 왜? 사울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죽인다고.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물도 없고 그런데 막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사람 맞아요? 내가 다음 왕은 맞아요? 아니 만인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라면서요. 왕은 안 시키고 왜 이렇게 훈련만 시켜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기다리다 지친 적 없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다 경험이 있겠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도무지 우리 삶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일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눈물로 부르짖어도 정말 단단히 닫혀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을 사람들한테는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 고통을 멈춰주지 않습니까? 이런 번뇌를 합니다. 이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면서 깊은 영적인 침체가 와서 결국은
슬럼프에 빠져 엘리야처럼 노랫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할 정도까지 침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처절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는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합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적군들과 함께 전쟁할 때 그 장수 장군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는 이런 엄청난 칭송을 들었던 다윗이 영적 침체기가 온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얼른 올라가지는 않고 계속 뺑뺑이만 돌리니까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목숨이 죽을지 모르는 위경에 처해서 푹 잠도 못 자요. 장인 어른이기도 한 사울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병사를 풀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1절에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는 번민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믿음 좋은 다윗도 지친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탄식을 단 2절에서 4번이나 해요. 4번이나.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나에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당해야 됩니까? 야, 다윗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깊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는 게 신통치가 않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오히려 안 받았으면 창피하지는 않지. 다 아는 사실이야. 다음 때 왕은 다윗이다. 그러면 뭐해? 지금 왕 노릇을 못하는데요. 써주질 않는 거예요. 써주질 않아. 정체된 신앙, 정체된 믿음. 여러분은 정체된 고백을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목사라도 지금도 할 때가 많아요. 정체된 믿음, 절규하는 믿음.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무너진 마음을 아십니까? 우린 자주 그런 걸 경험하고 절규해요. 마음이 가라앉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가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비명이며 그의 절규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터널의 끝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신세니 일반인만도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 남도 아니고 사울왕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작 그의 현실은 도망자 생활이었는데 사울의 추격, 그것도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다윗을 더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내가 기도를 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다 할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응답을 받아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왕 노릇에 등극도 못하고 꼴이 우스워진 거예요. 꼴이.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지칠 대로 지쳤어요.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내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 상황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찬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침묵하십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영혼이 번민에 쌓였고 근심으로 시들시들해지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 4번이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에게서 언제까지 하나님은 숨기시렵니까? 그의 절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절규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규가 불신앙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절규할까? 그렇지 않아요. 절규는 내가 입으로는 주야 했지만 가장 뜨거운 기도가 절규입니다. 한나가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절규가 그에게 가장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영이 잊으셨나이까? 아무 대답이 없어. 사울왕이 추격해 오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더 견디기 힘든 건 영혼의 목마름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다 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로 39절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힐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아멘.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처음에 안 깨웠어요. 자기들이 잔뼈가 굵을 정도로 바다 사나이들이거든요.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 배를 잘 다룰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풍랑이 막 극렬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절규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 소리만 들어봤을 땐 절규에 가까워요. 야, 이들이 절규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주무셔. 아니, 그 상황에 잠잘 수가 있어요? 배가 막 널뛰는데 제자들의 절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보십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절규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때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남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회개합니다. 스스로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감사만 해야지. 공식은 아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서운함 그리고 미칠 것 같은 답답함을 그대로 쏟아내요. 쥐야.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답답했나 몰라요. 여러분은 답답할 때 없으십니까? 답답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답답할 때 있죠. 그러나 다윗은 답답함을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와 달라요. 어떤 권사님은 동태 한 마리를 사갖고 와서 전 교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하는 거. 이거 동태예요. 목사님 드리려고 사왔어요. 그 권사님 별명이 동태 권사래. 동태 한 마리 사왔다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답답함이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니, 기다리면 되긴 되는 건가? 왕 안 해도 좋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십니다. 지칠 대로 영육간에 지쳤어요. 말이 쉽지 10년을 도망 다녀봐요. 살고 싶겠나? 예전에 우리 중국 성도들이 사이렌 소리만 나도 막 와들와들 떨더라고. 불법 체류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아무리 지나가도 경찰차도 그냥 우리가 먼저 지나가.
우리는. 왜?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그리고 떳떳해. 무섭지가 않아.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폴리스 소리만 들어도 자지러지는 거예요. 추방이니까 돈을 얼마나 들이고 왔는데 집 팔아 논 팔아 다 팔아서 오는 거예요. 몇 달 벌면 그거 버니까. 근데 사이렌 소리 나니까 막 예배드리다 말고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돌아다니다 그냥 체포되면 바로 추방이에요. 도망자가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데 그들은 하루도 편안치 않구나.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지칠 대로 지치니까 이제는 왕도 별로 신비롭지가 않아. 왕 그거 안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 거예요. 지쳐버렸으니까. 근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 다윗의 절규를 사람에게 가서 토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실, 그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내가 절규하면서도 나 이거 불신앙 아닌가?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진하여 죽겠나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아,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훈련일 때가 많아요. 훈련. 다윗은 광야 생활이 10년이나 지속되면서 지쳤죠. 다윗은 즉시 왕위에 올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10년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왜 응답을 더디하셨고 왜 빨리 왕위로 올려주시지 않았으며 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짐승처럼 살게 했을까? 왜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왕 안 해도 좋으니까 나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생활은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를 경험하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생 처음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큰 은혜와 축복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광야는 훈련 학교이며 광야는 인간적인 힘을 빼는 곳이며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은혜를. 다윗은 10년 동안 뺑뺑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내 힘과 내 지혜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 하나 있죠. 그 별이 다윗 별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 나라에서 밤에 보면 큰 별 하나가 떠 있는데 그게 다윗 별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아무도 없는 광야를 1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대화할 사람도 없어. 이 외로움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 하늘을 쳐다보면 언제나 그 달에 해에 별이 있었죠. 그 별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별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별빛을 보고 갔다 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별은 어떤 상징적으로 지시하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 별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훈련을 받는데, 아무리 우리가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도, 저는 성격이 급한 데다가 이미 땅도 다 대토도 받았고
그럼 우격다짐으로 해서 대출받아서 어차피 대출받을 걸 빨리 와서 지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더가 내려와야 돼요. 오케이 사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8년을 금식하며 오전 금식하며 8년을 철야했어요. 집에서 한 번도 안 자고 지하실에서 습기 속에서. 왜? 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작정을 해버렸네. 노년동 갈 때까지 금식한다고. 어라 안 끝나. 코로나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끼케야 몇 달이면 되겠지, 길어야 1년이면 끝나겠지, 3년 반이 걸렸어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목마름 속에서 절규했어요. 그런데 3년 반이라는 코로나를 겪어야 했고 우리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환장할 뻔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러다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빨리 보내시는 게 나을걸요. 그래도 안 들으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 답답하죠. 하나님은 아무 소리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비워내는 침묵의 성화의 기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내려와서 좀 묵상했어요. 주여, 이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답답함, 이 절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거 언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말 들으십니까? 뭐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두렵기도 하면서 어디서 끝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같은 뻥 뚫린 대로를 갈 때는 속이 시원해. 터널 속을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강원도 우리 총회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천까지 오는데 38개인가 몇 개 구를 지나더라. 그렇게 많아요? 38개가 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무진장 많아서 우리가 세고 왔어 올 때. 굴이 그렇게 많대요. 크고 작은 굴들이 있는데 여기서 김포까지 가는 굴은 정말 길었어요. 그것도 해저 터널. 산을 뚫은 게 아니라 해저. 야, 이거 만약에 파도에 한번 무너져 내리면 이건 큰일 난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차들은 다 갇힌다. 우리가 무슨 애굽의 병사도 아니고. 그래서 지각 있는 분들은요 그리 안 다닌대요. 옛날 길로 다닌대. 저 검단 저 부평 지나서 그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거절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기도하다 지치고 영혼이 절규했어요. 그 절규는 신음에 가까웠으며 그 절규는 불신앙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다윗은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속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의 탄식이 4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사울의 추격은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나 나나 거의 비슷하게 죽을 것 같아. 나이가 이렇게 연단받다가는 광야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이러려면 왕으로 세우시지나 말지.
왕으로 기름을 부어놓고 왜 1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그는 무진장 답답했어요. 그리고 행악자를 인하여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이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주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나는 이렇게 삶이 답답할까? 저들은 멋들어지게 즐기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숨이 찰까? 이런 절규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맹스러웠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는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의 탄성이 오늘날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이 있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느꼈던 이 번뇌는, 엘리야가 느꼈던 번뇌는, 모세가 느꼈던 그 번뇌는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의 터널, 이 절규는 이미 많은 주의 종들이 겪었던 번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으며, 다윗은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걸 참아야 합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거의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주님께 사랑받은 자가 받을 처우입니까?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한 것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받고자 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토설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의 절규를, 하나님은 그의 뜨거운 기도를 다 받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광야의 훈련 학교를 거쳐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으며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1대 왕은 실패자 사울이었지만 2대 왕은 그 후손 대대로 내려가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데이빗 대왕, 다윗인 것입니다. 훈련이 길었던 것만큼이나 그의 명성도 존귀했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끔찍이 받았던 다윗왕, 왕의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덜 답답했을지도 모르는데, 소문 다 나갔고 왕이, 다음 왕이 다윗이라고 하니까 사울왕은 더 죽이려고 합니다. 이 번뇌 속에서 마지막 5절과 6절 속에서 다윗의 노래가 바뀝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영이 지셨습니까? 이러다가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이 긍정의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의 추격전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고 사울왕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 환경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동굴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었던 사랑을 다시 찾아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셔?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나를 주님이 왜 버리시겠어?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을, 그의 자비하심을,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자기가 바라봤던 환경, 왕이 추적해 오고 자기는 도망다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 절규의 삶 속에서 자기의 시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봤던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되니까 지금 읽었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여 승리의 노래로 5절 6절에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터널에서도 결국 그가
가장 뜨거운 절규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높이 드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에서 형편 바라보던 시야를 하나님 바라보는 시야로 바뀌었을 뿐인데, 사울 왕의 추격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답답한 내 동굴 속의 삶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뢰하리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이제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시선이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있던 그의 첫 기도, 어느 때까지이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끝에서 우리의 절규는 다윗처럼 반드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뜨겁게 부르짖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번뇌가 바뀌어 찬송이 되는, 주님이 침묵하셔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니까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의 입술에서 탄식하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시나이까 해서 주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나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광야가 언젠간 끝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수많은 응답들이 반드시 왕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내가 더 큰 그릇이 되라는 훈련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 찬송 올리시고